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나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의 요약은 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너의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미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설명이 진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논리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죄 때문에 애통할 때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반대가 될 수 있고 더 큰 범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지혜는 짧을 수 있구나. 여러분 장단점의 그 한자어가 무엇입니까? 길고 짧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짧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길고 하나님의 지혜는 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공동체에 묻는 자가 어리석어 보이나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준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죠.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압박감을 주거나 또한 때로는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자로 섬기려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중에서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권혁종 씨의 간증, 술로 채웠던 성전. 여러분 이렇게 간증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이 간증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죄를 보고 그리고 적용점을 찾는 이런 말씀의 묵상들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증문을 썼을 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때로는 나의 잘남,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간증하지만 간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술로 채웠던 성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가족은 우체국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 자녀가 많으면 시끄럽다고 방을 잘 내주지 않아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아버지는 3남매 중 장남인 저를 빼고 동생들만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어렵게 집을 구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 군 복무 중이실 때 제가 태어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라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동생들만 데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낀 저는 독립하여 대학에 들어가 신세계를 접했습니다. 뒤늦게 배운 술은 저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벗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술을 먹고 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동창을 만나 반가운 마을에 술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경찰서 숙직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서 앞에 늘어져 있는 저를 한 경찰이 발견하여 숙직실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며 계속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까지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술에 취해 이중생활하던 저를 보다 못하신 하나님은 잘나가던 해외 법인장 시절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로 막대한 적자를 내고 불명예스럽게 본사를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보직 해임과
희망퇴직, 이직, 해고 그리고 긴 실직의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저를 부르셔서 실직 기간에도 제가 매일 큐티하고 각종 공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혼내시듯 제 직장은 차없이 다닐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술 마시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셔서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같은 술을 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술로 채웠던 제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TV 보면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술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술로 취한 인생은 술을 끊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새롭게 하셨던 것이죠. 이분의 적용을 봅시다. 믿지 않는 남동생과 조카에게 매주 연락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음에도 술을 끊지 못하는 직장 동료에게 주님의 은혜로 술을 끊는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교회 다니며 교회에서 공동체 나눔을 하며 묵상하며 큐티하며 우리의 참된 지혜를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